전라도 최 목사님이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심호하시는 전라도 출신 의사 장로님이 일부러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웬만하면 전라도 사투리 안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 계신 여자 집사님이 어찌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메모까지 하면서 설교를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 메모가 궁금해졌습니다. 집사님, 도대체 뭘 그렇게 메모까지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거기 보니까 메모가 되어 있는데 최 목사님은 특별히 불어와 히브리어를 잘하시는 목사님, 다 그렇게 적혀 있는 다음에 그 밑에 불어, 먹어 불어, 가 불어, 해 불어, 와 불어, 히브리어 그래 갖고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그래 갖고. 네. 우리는 불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성숙한 신앙생활 합시다. 성숙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여러분, 유머와 오늘 본문과는 별로 연결 없습니다. 네, 웃자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배꼽을 잡고 좀 웃었던 내용이어서 소개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주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목표를 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숙한 신앙을 말씀하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mit사소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성숙한 삶을 살아라. 그 성숙한 삶이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이 사랑이 넘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주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어요.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라는 동네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짧게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넘쳤다? 사랑이 넘쳤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야, 그대들의 사랑은 정말 놀랍다. 사랑의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 전쟁터입니다. 모든 노래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절규를 하죠. 사랑에 목말라 사랑을 노래하는 세상. 병든 사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인한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을 노래하지만 사랑이 없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상처가 있는 세상.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4살짜리 딸 금쪽이가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속마음을 대답을 해요. 아빠한테 뭘 말하고 싶어? 아빠 때리지 마세요. 아빠가 무서워요. 아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4살짜리 딸 아이가 정말 똑똑하게 생겼는데 이 아빠가 이 딸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되는 폭언, 억압, 때로는 손찌검 막 이런 걸 하니까 이 아이 4살짜리 아이가 아빠 때리지 마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빠가 무서워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이 아빠한테 질문을 합니다. 이 아빠 나이가 24살이에요.
아기가 4살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 아기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오냐만 해줘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엇나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회 적응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살에 애를 낳았습니다. 딸이 생기고 보니까 나처럼 딸아이는 되면 안 되겠다 생각에 오냐 할 수 없어가지고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막 혹언을 해서라도 체벌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 그냥 윽박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는 어린 시절 받아야 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그렇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살 딸 아이에게 그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이 아빠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이 사랑으로 인한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 상처가 또 대물림됩니까?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제1이 사랑이래요. 왜 사랑이 제1일까요? 예수님이 사랑 그 존재 자체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증명했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존재 자체란 말이죠. 이게.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왜 사랑이 제일이에요? 우리가 신앙,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사랑해야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 그 존재 자체고 하나님이 그 사랑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뉴 테스트먼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혼자만 사랑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맞추어서. 여러분 제가 깍지를 꼈습니다. 손깍지. 여러분 이게 깍지가 껴지려면 이 손가락이 나 이 사이로 들어간다잉. 거기 좀 비워라잉. 들어와라잉. 이래야 깍지가 껴지는 거지. 못 들어와 안 돼. 그럼 껴집니까 이게? 비울 것을 비우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수용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 깍지가 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서로 사랑이거든요. 상대방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때만 서로 사랑이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내가 비울 것을 비워야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이게 서로 사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 그래야 내 제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뭡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세상,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세상에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살인의 자리에서 탈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셉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데 발목 잡는 것이 있다. 그게 미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 미움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센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미움이 있을까요? 미움의 감정은 자기 보호와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 인생 꼬이게 만들면 그 인간이 밉거든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게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지요. 그래서 이 미움이 깊어지고 미움이 자라면 증오로 바뀌죠. 저 인간은 박멸해야 돼, 없애야 돼, 살려두면 안 돼. 그래서 심하면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 증오의 출발이 뭐예요? 미움이죠. 살인의 출발이 뭐예요? 미움이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움의 감정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어떤 감정이 오고 간 관계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미움의 감정이 절대로 안 들어요. 아무 관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미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감정이 오고 가는 그 관계 속에서 발생이 한단 말이죠. 이게. 내 가족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나와 동업하는 사람과 생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해관계가 얽혀서 만나는 바로 그 사람, 날마다 얼굴을 대면하고 봐야 되는 그 사람에게 이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왜? 가족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사랑해야 될 공동체잖아요. 함께 동업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괜찮아요. 왜 세상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복수도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왜? 너는 살인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네가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살인하는 거야.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숫째 살인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괴롭겠는데 이게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해서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또 알 수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살인의 자리를 탈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미움의 자리에서 탈출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함으로 살인의 자리에 있다면 이 살인의 자리에서 탈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바로 그 출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미움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새벽 예배 말씀을 지금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사무엘하 말씀을 새벽 예배의 말씀을 봅니다. 그 중심 내용은 사울 왕과의 몰락, 다윗 왕과의 흥왕이 그 줄거리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격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왕권,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십수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왜 사울은 다윗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위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멀쩡한 왕이 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저놈이 왕이 되겠네.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고 대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아니, 내 왕권을 저놈이 가지고 간다고? 마음속에 미움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무슨 사울이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자기도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왕 삼아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되었지.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해야지. 그런데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정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왕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광야 십수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울에 대한 미움이 없어요. 사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여러 차례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는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미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결론이 뭡니까? 사울이 그 미움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십수년을 쫓아다니는 그 결론이 뭐예요? 결국 사울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 아들 세 아들과 마지막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11지파의 왕이 되지만 부하의 배신을 통해 가지고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뭘 말합니까? 그의 왕가가 몰락했다, 그 말. 왜 몰락했습니까? 미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신이 몰락하는 거예요. 다윗이 몰락한 거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왕국을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하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본 내용의 말씀이에요. 뭘 말씀합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실 속에 그렇게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과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의 인생을 꼬이게 한 사람 분명히 있어. 그러나 그를 미워하지 말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야. 그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겨. 내가 정리할게. 하나님이 정리한다잖아요. 왜 내가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최소한 2명을 살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워하는 그 당사자를 죽이는 것이고 미워하고 있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몰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몰락합니까? 자식들도 다 몰락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의 사람,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데,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 미움이다. 미움은 살인이다. 그 살인의 자리에서 탈출하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에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을 꼬이게 한 사람, 여전히 그것이 원한으로 내 안에 미움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내가 몰락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인의 자리를 탈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몸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몸으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뭐지요? 행함과 진실함, 몸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사랑의 수고의 구체성을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대요. 다 주었대요.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다 줘버렸대요.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까지 다 줘버렸대요. 유명한 철학자 에리 프롬은 The Art of Love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책에서 그는 사랑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이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랑이란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이란 존중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이해하는 것이다. 사랑이란 다 주는 것이다. 에리 프롬이 이 사랑의 정리, 인사이트를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성경에서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뭡니까? 다 주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고 이해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다 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다 줘버렸대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할 때 몸으로 다 주면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멸망의 자리에서. 그것은 나를 사랑의 사람을 만들려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재물을 가지고 나 몰라라 하면 그게 정말 사랑이 있는 거냐. 몸으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물질로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하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고,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고, 왕따 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고. 제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네가 다 그렇게 왕따를 당한 것은 왕따 당할 만한 행동을 하니까 왕따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다 그를 외면하면 나라도 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해야지. 똑같이 나도 왕따 시키면 되겠어요? 같은 무리에 껴가지고 뒷담화를 하면서 왕따 시키면 되겠어요? 외로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 사랑은 구체적이란 말이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추상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상이 감동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었기 때문에 감동하는 것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감동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감동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 때문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고 와 대단해, 너희들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그 사랑을 보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금식하는 것이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오직 사랑을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까? 더 많이 사랑하라고. 왜 성경을 100번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더 많이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왜 금식하며 기도까지 해야 됩니까?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세요. 물론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그래서 양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양들에게 상속을 해줘요. 이 양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진짜 이런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상을 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성산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늘 우리는 감동입니다. 그분은 86세로 199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꿈이고 헌신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치료비를 내시고 없으면 그냥 가세요 라는 식의 병원 운영이 그분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료보험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상을 받은 분이십니다. 아시아의 슈바이처라고 별명이 붙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간혹 돈이 있는 사람들도 욕심을 내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옷도 멀쩡하고 손에는 다이아 반지를 끼신 분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기려 박사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없다면 할 수 없지요, 그냥 가시지요 라고 이분을 돌려보내는데 옆에 행정 직원이 박사님에게 자꾸 눈치를 주면서 저 손가락 좀 보라고,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꼈다고,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고 안타까워가지고 얘가 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치로. 환자가 돌아간 다음에 장기려 박사님이 이 직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보았지.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한두를 의심하다 보면 진짜 가난한 환자도 의심하게 되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자기 양심은 못 속인다네. 진짜 가난한 사람을 의심할까 봐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 설날이 되어 제자들, 북에서 같이 월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장기려 박사를 찾아와서 세배를 했어요. 장기려 박사는 그 중에 총명하긴 하지만 욕심이 많은 제자가 염려가 되어 덕담을 했습니다. 여보게, 올해는 날 좀 본받아 보게나. 그 제자가 겸언쩍은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스승님을 닮으면 바보 되게요? 의대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머리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달란트.
0.01%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달란트로 남들이 하지 못한 공부를 해가지고 연봉이 얼마다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자신의 그 달란트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냈는가를 자랑해야지. 장기려 박사는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바보 소리를 듣는 것 보니까 이제 성공한 것 같구만. 여보게, 세상에서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네는 아는가? 바보 소리를 들으니 내가 진짜 성공한 것 같구만. 다 주는 사랑을 하니 바보 소리를 듣죠. 그래서 내가 진짜 성공한 것 같구만. 사랑을 보여준 대표적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이지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 사랑의 수고는 희생이 따르죠. 토마스 아킨퍼스는 사랑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랑의 수고. 교회 역사에서 여성 최초로 교회 박사의 칭호를 얻은 스페인 아빌라의 성 테레사는 중세 신비주의 사상의 대가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그분께서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밖에는. 그분께서는 당신의 눈을 통하여 이 세상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발로 세상을 다니시며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이 그분의 손이며 당신의 발이 그분의 발이며 당신의 눈이 그분의 눈이며 당신이 그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라는 글을 남겼어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몸이 없지요. 근데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이 누구죠?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손이고 그분의 발이고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눈이 되어서 그 눈으로 연민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분에게 베풀고 그 손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이래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 거예요. 주님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밖에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여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몸으로 사랑하는 거죠. 몸으로. 한 번은 연로하신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우리 영감이 아프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한 권사님이 우족을 구워가지고 들통에다가 한 들통을 고기와 함께 가지고 왔어요. 이 전화를 주신 이 여자 집사님도 연로하신 분이세요. 남편 되신 집사님이 많이 몸이 안 좋아요. 더군다나 또 아들 가정이 잘못돼가지고 손녀딸을 거느리고 살아요. 참 딱한 형편입니다. 그 형편을 낳은 한 권사님이 우족을 사서 구워가지고 그걸 고기와 함께 한 들통을 가지고 왔다. 너무 감사해서 그 권사님이 신신당부했어요. 목사님,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라. 근데 목사님한테 꼭 알리고 싶은 내가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래,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지. 마땅히 교회가 그래야지. 우리 교회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입니다.
병든 사랑으로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절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 너 사랑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 내 몸이 되어서 내 대신 네가 손발로 찾아가 그를 사랑하면 좋겠어.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 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내려놓고 제발 살인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해. 그리고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는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